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이 책에 담긴 벤자민 워필드의 구원의 계획을 다루는 5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사제주의에 관련하여 벤자민 워필드가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고 비판하고 있는가를 다룹니다. 사제주의는 무엇이며 그 사제주의가 왜 복음주의의 적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성경적 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단이든 구원파든 자신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JYP 박진영도 성경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종교란 성경을 열심히 잘 읽고 성경은 내가 보기에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주장, 그러니 내가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경외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비교해 볼 때에는 피조물인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먼저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인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제2격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칭일 때에는, 명칭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 신성한 본체를 의미할 때에는 그때는 피조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해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는 자기가 존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에서는 말씀 이전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이전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을 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실체는 인간의 어떤 존재, 세상의 존재보다도 우선되고, 그 말씀이 주어짐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이 모였다면 교회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보다도 우선하고 사람이 교회다라고 정하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씀을 판단하여 말씀을 깎아내거나 다듬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먼저 존재하고 말씀에 의하여 사람을 규정하고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사람을 예배로 인도할 때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구절에 근거하여 그 구절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 충분히 일치하고 철저하게 일관된 말씀에 부합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경적 종교라는 겁니다. 성경에 충분히 일치하고 일관된 종교는 비가시적 측면에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개인의 신학이 아닌 교파적, 교회적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적 정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개인이 좋아하는 대로 신학을 추구하고
어느 한 개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실체를 파악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정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가르침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고 건전한 예배와 습관과 삶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원리라고 하는 점에서 가시적 측면에서의 실체입니다. 이 신학과 정치 체제는 일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 그리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정치 체제,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로부터 쌓아져 온 어떤 신학,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벤자민 워필드는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를 나누면서 펠라기우스주의는 나름대로 철학에 의한 가장 일관된 종교를 구축하려고 했으나 교회 형성에서 실패를 했고, 용어 자체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의 그 어떤 것도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산을 전혀 남기지 못한 그런 종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펠라기우스주의를 약간 수정하여 초자연주의 쪽으로 다가온, 그러나 초자연주의가 되지 못한 것이 항론파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와 항론파, 즉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 있다. 역사적 도표로 놓고 보면 이 펠라기우스주의에서 이 항론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도표가 너무나도 정확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분리해서 나온 것이 잉글랜드의 앵글리칸인데, 이 내부에 있었던 칼빈주의자들을 다 내쫓음으로써 바로 이 자리, 로마 카톨릭의 왼쪽에 있다가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옥스퍼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무브먼트를 일으켰는데, 그 무브먼트가 성공을 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앵글리칸의 정책이 로마 카톨릭으로 재통합입니다. 그래서 앵글리칸은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항론파는 이렇게 건너간 거고요. 앵글리칸에서 복음주의로 떨어져 나온 것이 웨슬레주의죠. 좀 더 복음주의적으로 간 것이 루터주의입니다. 루터의 초기 사상은 칼빈주의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멜랑톤 사상을 받아들여서 17세기 루터주의를 형성한 사람들, 그들이 점차 이 사제주의적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벤자민 워필드입니다. 사제주의적 원리를 가지고 판단해 보았을 때 루터주의는 로마 카톨릭으로 이동하고 있다. 벤자민 워필드가 사제주의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제시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제주의라고 하는 이 도표로 요약을 한 거, 이거 벤자민 워필드가 한 겁니다. 사제주의의 도표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 속죄, 요게 기준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인류, 남김없는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속죄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는 아담이 타락할 때 초자연적 의를 상실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의는 자연적 원의와 초자연적 원의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때에는 초자연적 의를 박탈당한 거고, 그래도 남아있는 건 자연적 의라는 거예요. 자연적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 그대로 인간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리, 간단히 말하면 지정의, 인간의 육신, 이 모든 것이 아담이 죄 짓는 것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았다. 초자연적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적 의 위에다가 하나님이 보너스로 덧붙여준 의가 있는데, 그 초자연적 의를 박탈하셨으므로 원래 창조 그 상태의 완전함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인간이 지옥에 가면 왜 가는 거예요?
초자연적 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연적 의를 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성취한 이 속죄의 공로를 나눠주기 위하여 교회를 만들고 성례전을 만들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정된 구원의 공급 창구로서 교회와 성례전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 운영권을 베드로를 지목하여 그 합법적 후계자들에게 구원을 나눠주는 권한을 베푼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원죄를 애매하게 인정을 하고, 다만 거기서 초자연적 의의를 상실했다라고 보고, 예수님을 인류 전체에게 선물로 주어서 인류 전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공로를 성취하게 한 뒤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나누어 주는 장치로서의 교회와 성례전을 세운 겁니다. 이 교회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여기서 암시되고 있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관념에 쉽게 빠집니다. 성례전이 없으면 교회 없는 것,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없다는 이단의 주장과 굉장히 흡사하죠. 이게 사제주의의 핵심입니다. 자, 사제주의의 이러한 핵심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사제주의 옆에 존재하는 것이 앵글리칸 영국 성공회예요. 이 성공회로부터 보편구원론의 원리를 가지고 웨슬레주의가 나와 있는 거고, 좀 더 왼쪽 칼빈주의 쪽으로 루터주의가 왔다가 사제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다시 사제주의로 되돌아간 것이 후기 루터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레주의도 여기서 복음주의적 원리를 더욱 강화를 하면 칼빈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복음주의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사제주의적 원리를 강화하면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주의와 웨슬레주의가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같아도 다른 것은 이 사제주의적 요소를 웨슬레주의는 앵글리칸에서 가지고 나왔고, 루터주의는 독일 카톨릭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제주의적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할 수 없느냐의 이 과정에서 차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벤자민 워필드의 관찰입니다. 자, 사제주의를 벤자민 워필드가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할 때 맨 먼저 뭘로 얘기하느냐면, 세상의 모든 교회다운 교회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할 때 이 원리가 첫째 초자연주의고, 그 세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주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벤자민 워필드의 설명이에요. 이 초자연주의에 일관되고 좀 더 철저히 복음주의적 원리, 구속 원리,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 선언하는 것이 모든 교회에 일관된 증언이다. 그 첫 번째 문장 뒤에 어떤 식으로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이 그 안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이교도적 잔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철학인 거예요. 철학은 이방 종교예요. 이교도적 잔재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구원이 인간으로 나왔다거나 구원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신학 속에 집어넣어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은 계속 있었다. 이것 때문에 복음주의로 일관되게 가지를 못하고 엉뚱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2쪽 하단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은혜를, 간단히 말하면 구원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수단으로 삼은 도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신다. 구원을 일으키는 도구들을, 구원을 전달해주는 도구를 사람의 손, 피조물에 맡겨서 그들이 실행함으로써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손이랄 때 이 인간을 별도의 계급인 사제, 그래서 사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는 사제, 성직자를 계급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사제주의는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처럼 자기가 구원을 쥐고 자기가 주었다 뺏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제주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부흥사가,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을 준다, 성령의 은혜를 준다,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 사제주의라는 얘기입니다. 벤자민 워필드의 설명이 그런 거예요. 구원파, JYP 박진영, 독립침례교파의 정동수 목사,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보전학회가 공통적으로 뭘 주장하냐면 킹제임스 온리, 오직 킹제임스 흠정력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성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느냐, 혹은 정동수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해역 한글 성경도 좋은데 거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서 자기는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문제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다른 교회는 안 된다, 다른 교회는 안 된다, 기존 교회는 안 된다, 기존 종교는 안 된다, 기존의 성경은 안 된다. 자기 교회만 되고 자기가 깨닫는 것만 되고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만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사실상 사제주의의 변형인 거예요. 그것이 전부 세대주의로부터 나왔죠. 아나바프티스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동수 목사가 사용하고 있는 도표예요. 두 개의 길이 있다.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넓은 길로 간 이 카톨릭, 그리고 여기서 나오다가 만 개신교 교파는 구원이 없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원리가 사제주의적 원리와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벤자민 워필드의 설명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주시고 이쪽에 속한 교회에만 주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에만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오는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 이거예요. 구원은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다 오류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없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아무리 같은 성경을 읽어도 자기네 교회에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정동수 목사가 사용하고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도표를 보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들의 문헌을 보면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16세기 초부터 존재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아나바프티스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신학화하여 나타낸 것이 17세기입니다. 그들은 독일어 성경을 봐요. 지금도 영어 성경 안 봐요. 이 자체가, 이 도표가 거짓인 거예요. 거짓된 이 망상적 역사를 전제로 하여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사제주의입니다. 지금 아미시파가 아나바프티스트의 후예인데 그들의 교회론을 보면 바로 이 사제주의적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존 후퍼의 말을 인용해서 벤자민 워필드가 인간의 구원은 외적 성내전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관념, 이게 사제주의라는 겁니다. 사제주의 원리는 로마 교회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발전되고 논리적으로 치밀한 체계에서 매우 완벽하게 표현된다.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원파의 사제주의는 상당히 불완전하고 비일관되며 충분히 체계화가 안 된 거예요. 이 표현 잘 보세요. 철저하게 발전되고 논리적으로 치밀한 체계에서 매우 완벽하게 표현된 것이 로마 카톨릭이니까 구원파도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도 그 신학을 매우 체계화하면 결국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 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쪽으로 가는 징후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복음주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리와 신학을 가져다 뜯어다가 속을 고쳐가지고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내놓는 저런 행동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주의는 결국 구원 사역 자체를 위임받는다. 이게 사제주의가 가는 길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관념을 계속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제가 교회의 이름으로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법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반항하는 자들을 강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사제주의의 교회관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시적 교회, 눈으로 보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사실상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JYP 박진영의 교회론이에요. 요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데,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 가거나 이단 교회에 가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몸된 교회, 가시적 교회에 주어지는 책무가 있고 해야 될 원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나는 영적인 것에 참여했으므로 육적인 것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제주의 때문에 발생한 논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나는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가,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제주의적인 관념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저 사람한테 내가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저 사람의 비유를 거슬리면 내가 큰일 나겠다, 구원 뺏기겠다, 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외론적 원리상으로는 그게 사제주의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훌륭한 교회다, 복 받는 교회다라고 할 때 그 복을 하나님이 여기에 주셨다가 아니라 이 교회 다니면 복 받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제주의로 갈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복음주의적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스스로 사제주의적 교회로 만들고 사제주의적 관념에 물들어서 잘못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된 존재가 되어야 되죠.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사제주의적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 곧 교회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앵글리칸이에요. 우리의 복되신 구속주가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획득하시고 그 몸이 그 머리에 언제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은혜를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도록 채비를 갖추고 있는 그 기관이 교회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말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 어느 무리에 내가 가담하여 그 멤버가 되었을 때 이 멤버에 가담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관념을 가르치거나 그런 관념을 가지면 마찬가지로 사제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 즉 교회에 있으며 성례전을 사용할 때 사람들에게 열린다,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은혜의 통로다, 교회가 은혜의 통로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론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였다. 이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전달해 줄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교회론이, 이런 식의 관념이 사제주의라는 거야.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전들이다. 필수적인 매개체다. 요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은 게 사실은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들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개혁파에서도 써요. 은혜의 수단, 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말을 써요. 루터파와 개혁파와 차이점은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면, 모든 은혜, 특히 구원의 은혜, 은혜의 방편을 수단과 통로로 삼아서 일으키는 그 수단에서 구원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성령이 일으키시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례전에 참여를 하더라도 은혜 받는 건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거냐, 수단을 올바른 방법으로 썼기 때문에 은혜를 받느냐. 비슷비슷해서 그 말이 그 말 같다는 거는 루터파가 개혁파가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신학적으로 원리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사제주의가 이야기하는 폐단이 뭐냐라고 할 때, 사제주의는 성령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의존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접촉을 못하게 만드는 게 사제주의예요.
근데 직접 접촉하는 게 복음주의예요. 그런 점에서 사제주의는 복음주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아무리 읽어도 그 사이에 교회가 끼어들어서 교회가 해설해 주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제주의에 있을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라 라고 하더라도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가 가르쳐 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교제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기쁨과 능력을 상실해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갔기 때문에 피조물이 끼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은혜는 창조주로부터 직접 사람에게 접촉하여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둘째, 사제주의는 성령을 풀어놓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을 풀어놓아라. 성령이 역사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요.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얘기하나? 교회의 권한이며 자신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통제에 종속시켜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쓰는 도구로 만들어요. 교회가 누구의 주도 하에 움직여야 되느냐? 말씀과 성령.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복음주의의 원리입니다. 사제주의는 성령조차도 사람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풀었다가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비인격화해요. 비인격화해요. 주권이 없다, 주도권이 없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나고 하는 감정적 어떤 내용을 갖고 화가 나서 난 안 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구화합니다. 하나의 힘, 세력 정도로.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했다, 안 했다, 그걸 누구 마음대로, 사제 마음대로, 교회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부흥사 마음대로. 이게 사제주의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원리로서의, 신학으로서의, 교회론으로서의 사제주의를 벤자민 워필드가 어떻게 정리하고 분석하고 비판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제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에 충실한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 성령의 직접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충실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에서 개신교회가 나왔습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문제의 가치와 목표는 일관되고 철저하게 복음주의를 드러내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